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날인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을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모두 다 잘 지내셨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의 큰 은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내 기쁨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아버지를 완벽히 속였어. 에서가 결국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 이 복을 받음으로 네가 아버지의 장자가 된 것이 틀림없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니. 그러나 이 기쁨의 환호성이 곧 슬픔의 탄식으로 변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불법으로 받든지 우겨서 받든지 속여서 받든지 이삭을 당황하게 만들고 에서를 분노에 차게 만들어서라도 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어떤 방법이든지 목적만 성취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복을 받은 날이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재앙의 날이 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삭과 에서를 속인 리브가와 야곱은 이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불과 몇 날 동안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오판이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불행하게도 20년이 넘어서야 야곱은 고향에 돌아오게 되고 그토록 아들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먼저 죽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진정한 축복일까요? 참 대참사죠.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사랑하는 아들 얼굴 마주보고 다정다감한 아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오돈도선 20년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땅을 쳤겠지요. 그렇게 속여서 복을 빼앗지 않아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셨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일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루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자, 일이 왜 이렇게 발전되었을까요? 에서의 간청에 따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내려준 축복은 사실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39절과 4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면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삭의 축복이었어요. 이 이삭의 축복에 의하면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고가 아니라 칼을 믿고 살겠고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땅의 기름짐이나 하늘의 이스라고 하는 먼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람을 쳐서 빼앗아야 하는 강탈자가 된다니까 이것이 과연 복일까요? 그런데도 힘으로도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된다니 이것이 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과는 무력으로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맥 빠지는 소리입니다. 복도 잃어버리고 힘도 필요 없고 무엇을 해도 동생을 섬기는 종이 된다면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지요. 실제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에서의 후손 에돔을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축복 아닌 축복, 아니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말을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때 에서의 분노는 화산이 폭발하듯이 터졌습니다.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모든 원인이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의 교활한 속임수에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만 없어지면 다시 모든 것은 자기 것이 될 것이며 미래를 자기를 속인 야곱의 종이 된다는 이런 치욕스러운 말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만 죽이면 사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무려 13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것과 마찬가지였죠. 복수의 불이 훨훨 붙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이 계획이 순식간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분노를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가득 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살인 계획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아버지의 축복 계획을 엿들었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이분에도 또 어머니가 엿들었습니다. 일종의 습관이라고나 할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남의 비밀 엿듣기를 좋아하고 비밀이 폭로하기를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들리면 별별 방법으로도 듣고야 맙니다. 그리고 들은 것은 자랑하듯이 세상에 신속히 퍼뜨리지요.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분열과 이간질과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리브가는 이 엄청난 살인 계획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을 받아나면 이제 남은 것은 축제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천성이고 사명인 듯 곧바로 야곱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지. 알고 보면 선한 조언 같아 보이는 잔꾀였습니다. 그 결과가 참담했거든요. 자가당착이라고 하나요? 이 불행을 자초한 어머니의 잔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해 있다가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거주하고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몇 날 동안만요. 아주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겠죠. 그래, 몇 날만 참으면 돼. 정말 몇 날 만에 에서의 분이 풀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칼을 믿고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제일 먼저 칼을 믿고 살게 만든 원인자부터 그 칼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몇 날이면 풀릴 줄 알았던 이 에서의 한은 무려 20년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무서운 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착각과 잔꾀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장남 에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아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품은 이 분노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복에 눈이 먼 어머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어머니들이 있지요. 자녀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어머니 있잖아요. 깊은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저주까지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저주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내뱉은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축복을 하면요, 축복이 돌아오고요. 저주를 하면 저주가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호 전도를 시켰을 때 당부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이에게로 돌아오리라. 리브가가 예수님의 이 말을 이미 들었더라면 저주 대신 축복을 빌라 가르쳤을 것이고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했을 것입니다. 일평생 부모에게 한을 품고 원수처럼 사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가장 밉다고 말하는 자녀를 길러내면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열등감 속에서 부정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에서가 원래부터 칼을 잘 쓰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칼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냥하는 데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부터 에서는 그 능숙한 칼솜씨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동물에게 사용했을 때는 명사수요 훌륭한 사냥꾼이었지만 이 기술을 사람에게 쓸 때는 폭행자요, 살인자라는 무서운 딱지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하고 아주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은사가 누군가로부터의 상처를 통해서 잘못 사용되고 악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선한 곳에 사용해야 될 이 좋은 은사가 악한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특히 그 동기부여자가 부모님이라면 그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또는 아버지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면 참 불행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충동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현대판 에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자업자득이라 이런 자녀들로부터는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요, 불효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같은 어머니 때문에 또는 아버지 때문에라는 말이지만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어머니 기도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내와 사랑 때문에 제가 사람 되었어요. 그래요. 그래야 어머니 은혜를 갚으려는 자녀들이 될 것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길러서 노후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날이 걸릴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이 걸린 것이 어머니 리브가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식 농사처럼 정확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정직으로 심으면 이 사랑과 희생과 정직을 좌우명으로 사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미움과 속임수와 얄팍한 꼼수와 폭력을 심으면 그 심은 그대로 사는 자녀들이 나오고요. 형제간의 우애를 가리키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는 형제로 길렀다면 이런 다툼과 속임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편애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귀하고 다 사랑받아야 할 형제들이라는 것과 또 자기 은사대로 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질투와 폭력은 집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잘 심고 잘 거둡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고 잘 거두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형제간에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우리 자녀들로 만들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신앙인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고 이 귀한 교훈을 가리킨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걷는다 하였사오니 잘못된 것은 다 용서하시고 늘 선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것을 심어 자녀들로부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신앙의 가정이 되어서 가정이 다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